할렐루야!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어느 곳이든지 언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곳이 우리의 예배의 처소입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늘 위에 주님 함께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의 영원한 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일상의 순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날만 그
온전히 소망을 품고 우리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은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과 같이 우리의 삶을 주님과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세상과 같이 계산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과 같이 우리의 삶을 재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세상과 같이 우리의 삶이 무엇이 가치 있다, 이것이 가치 있다, 저것이 가치 있다, 스스로 우리 삶을 평가하고 세상의 자들을 평가하는 그 모든 세속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삶의 모습으로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우리의 모습대로, 하나님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를 완전함의 소망으로, 거룩함의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면서 함께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 이 세상에 말하는, 이 세상의 가치를, 이 세상의 숫자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어떤 것보다 거룩하고 가치 있는 그 삶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의 소망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닮아 그 거룩함의 소망을 품고 온전한 소망을 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이 시대의 거룩함은 이 세상이 귀하다 하는 가치들을 내려놓고, 이 세상 모두가 탐하는 그런 가치들을 우리 가운데 내려놓고 오직 그 말씀 가운데 빛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 세속적인 욕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따라가기 원하고, 그 사랑을 닮아가기 원하고, 그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빛 되신 모습 되게 하시고, 그 모습이 우리의 소금된 모습 되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 전하실 조지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그 거룩함을 닮은 모습으로 비춰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예배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크시아 공동체가 이제부터 비대면 상황 속에서는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다시 함께 예배가 현장에서 가능하게 될 때에는 저희가 1시 20분에 함께 현장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전과는 정말 다른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던 그 아름다운 시간들을 이전처럼 누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 익숙해지셨나요?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편해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도 영상으로 예배하면 자세도 편해지고 마음가짐도 왠지 편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 느슨해지진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들
어떻게 보면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며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신약 성경의 첫 책인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총 5편이 실려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져 있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설교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하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산상설교의 핵심 주제는 천국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이죠. 그런데 천국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입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개념일 수 있습니다. 이 천국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 가운데 의라는 개념으로 조금 구체화시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 비교하며 그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 산상설교의 핵심 주제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언뜻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고 때로는 제한하며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 그 안에는 자기 과식, 자기 욕심 이런 목적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너무나도 잘 아시고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서 그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처럼 살아가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온전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모습, 형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포함된 산상설교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러한 삶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산상설교의 배경 속에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마라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형식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신앙의 아주 중요한 모습 또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하셨던 위선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큰 거리 어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즉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하반절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은밀한 중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실제적으로 그렇죠.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질 수 없죠. 요즘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려움과 힘겨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아픔을 겪고 고통 가운데 문제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는 특별히 어린아이가 아픈 것을 보거나 힘겨워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더 많이 아프고 쓰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이런 생각들이 한 번씩 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어린아이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텐데, 이 어린아이가 고통당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이 어린아이가 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더라도 내가 문제 앞에 놓여있을 때, 내가 커다란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을 때, 내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도 지금 나와는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신 것 아닌가? 나와는 상관없는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벽을 쌓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까이 들어오시지 못하도록 내가 벽을 쌓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 않고 내 힘, 내 능력을 해보고자 할 때도 있습니다.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기도에 대한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란 우리가 사는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신비로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나와 멀리 떨어져 나와 상관없는 분이다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아니라 저 멀리 완전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죠. 그러나 이 거리를 좁혀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와 하나님의 실제가 만나는 핵심 장소가 기도인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품에 안길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이 기도인데,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하반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고 속에서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는 어떤 생각들이 자리하고 있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특별히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해내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에 너무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인지라 저도 욕심이 생기고 뭔가를 얻고자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면 정신 차리고 이런 생각은 버려야지, 이런 욕심은 내려놔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그저 말로만 때우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갚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알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보상으로 어떻게 갚아주실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없죠. 다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구체적인 보상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보상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커다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몫을 미리 다 달라고 요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를 아버지로 보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몫만,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작은 아들은 자신의 몫을 다 챙기고 먼 지방으로 가서 방탕하게, 그리고 모든 것을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먹을 것조차 없을 때 이 작은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가 아버지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아들이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버지가 자신을 용서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잘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날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에 죄는 고백하지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 품꾼이 되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른 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 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아가고, 그렇게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 이것이 죄라는 것,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계속해서 죄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 거리두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알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용서할 것이라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먹고 살기만 하면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만났을 때 이미 아버지는 용서했고 그의 필요를 알고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며 내 아들이다. 그리고 신발을 신겨주고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실질적인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축복의 시작, 출발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만나는 핵심 장소가 기도인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신앙생활이 게을러졌을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몸이 멀어진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나님 앞에 계속 멀어지고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가 기도하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우리 또한 이 대림절을 기도하며 보내며 하나님을 만나고 갚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보상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취업도 어렵고 알바 구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그런 이 시대입니다. 누구와 편하게 만나기도 어려운 그런 이 시대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과는 계속해서 멀어져 가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과 만나며 주님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